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배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글자를 읽고 나누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알아야 할 것들을 또 배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91쪽 제일 아래쪽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걷고 여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고 무지는 그 뒤를 따랐다. 한참 가다 보니 그들이 가는 길에서부터 또 한 가닥의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도 역시 곧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길이 모두 자기들 앞에 곧게 놓여 있는 것 같았으므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 그들이 길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당신들은 여기 서 계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도 그리로 가는 참입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 길을 감에 따라 그들은 자기네가 가고자 하던 성에서부터 점점 빗나가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그들의 얼굴은 성과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계속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던 그들은 그물이 감춰져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그물이 덮치자 그들은 거기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때 검은 자의 등에서부터 흰 겉옷자락이 떨어져 내렸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누워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또 실수를 범했군요.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꾼들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는데 옛 현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했군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목자들은 또한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도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내도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군요. 여기서 다윗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한창 그들은 그물 속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한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두 사람이 있는 곳까지 와서는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대답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는 불쌍한 순례자들이온데 흰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기에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찍을 든 사람이 말했다. 그자는 아첨쟁이라는 사람으로서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풀어준 다음에 말했다. 내가 당신들을 도로 데려다 줄 테니 나를 따르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의 인도를 받아 얼마 전에 아첨쟁이를 만났던 곳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때 그 사람이 순례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지난밤 어디서 묵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들의 집에서요. 그가 또 물었다. 목자들이 당신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 서 있을 때 안내도를 꺼내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안 보았답니다. 왜요? 그가 물었다. 그들이 답했다. 말했다. 깜빡 잊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지 않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가 바로 아첨쟁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꿈에 보니 그가 두 사람에게 엎드리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엎드리자 그는 저들을 혹독하게 책짓질하면서 그들이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들을 책찍질하며 말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사람에게 자기의 길을 가도록 명하면서 목자들이 가르쳐 준 길 이외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그의 친절에 감사한 후 가벼운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천성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곁길로 갔던 순례자들이 어떤 삭을 치렀는지 보시오. 그들은 꽁꽁 얼, 얼거매는 그물에 걸리었나니 이는 그들이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잊었기 때문이라오. 그들이 물론 구조되기도 했으나 보시오. 게다가 채찍질까지 당했으니 그대들은 이를 보고 조심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짧아요, 그죠? 저는 저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어, 분명히 소망과 크리스찬은 이미 목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조심해야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보면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오히려 쫓아가지 말고 주의하라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 라고 하는데 이것만 봤을 때 특별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자기 따라오라 하는 그 말에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따라 나서는 장면을 보면서 뒤에 가서 그 흰옷 입은 그 분이 물어보잖아요. 그 아첨쟁이를 따라가지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냐. 그랬을 때 대답하는 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가 아첨쟁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 사람이 별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별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그냥 나 천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갑시다 하는 그 말 하나에 그냥 넘어가서 근데 그거 이거는 그냥 보면서 나도 그 부분을 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 네,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상황 아, 안에서 네, 그런 네, 설명이 없으니 이 사람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라고까지 하는 거는 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저자 이야기를 좀 음, 오히려 오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별말 안 했는데 맞아. 넘어갔구나 하는 그 장면에서. 그래서 그랬고 또 이제 그 사람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그냥 막 가는데 좀만 고개를 들고 봤으면은 성과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 없이 계속 그냥 그물이 감춰져 있는 곳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192쪽을 보면은. 근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도 네. 그냥 길을 가다 보니 그냥 계속 가게 됐다라고 하는 아, 게 그냥 그러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중간에 음, 돌아갈 수 있다. 뭐 이거는 이 또한 네.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라 음, 그러니까 한 번 발을 담그면 다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모르는 길을 가고
있고 이 사람이 네, 자기가 안다고 그래서 따라가고 있으니까 네. 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제 그물에 걸리고 나서야 자신의 처지를 그렇지, 알게 그렇지, 되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음, 터지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모르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방향이 어떻게 모르니까. 가고 있는지조차 하여튼 이 모르고, 길 자체를 어느 길이 네, 옳은 길인지를 모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그냥 어떤 간다. 결정적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네, 나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존 버년이 그냥 기록한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성도들 사는 거 보면 아무리 내 눈에 저 사람이 큰 문제다라고 느껴져도 일이 터지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네.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일이 저도 일이 그래서, 터져야, 그러고 난 후에야 깨닫는다. 네, 그래서 저도, 자기들도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맞아요. 알아. 이게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알면서도 마음에 왠지 희망이 있는 거지.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모르는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이 사람이 맞겠지. 음, 에이,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이 그러하여금 그냥 그 상황에 더 빠지게 되고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네, 아예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조차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냥 죄인된 우리의 네. 그냥 보통 보편적인 모습이다. 음. 응, 그래서 응, 저도 그렇게. 딱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일이 터지기 전까진 진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예, 아무리 옆에서 네. 말해줘도 그 맞아요. 말해줬던 거 들었던 거 진짜 기억나지 않고 그냥 가다가 일이 터져야 아이고 내가 그랬다라고 여기 막 울잖아요. 엉엉 울었다 그러잖아요. 울면서 내가 그랬다. 이미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었는데 내가 놓쳤다라는 그래서 그 모습 봤어요. 꼭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결정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중요한 순간에 딱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해도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전문 용어로 마귀 역사요. 사람들이 마귀 역사 그러면 왜 그거 있잖아. 우리 어릴 때 지금 애들은 그걸 안 해.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 뭐지? 북한 포스터, 방공 네. 포스터 네, 이런 거 그려야 됐거든?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또리 장군이랑 그런 만화 영화도 텔레비에서 했었어. 소리 그러면 장군? 또리 장군, 네, 알아요. 또리 네. 장군이 북한 애들이랑 싸우는 거야. 웬 삼손 어, 같은 애가 나와서 북한 애들이랑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북한 애들은 그 김일성은 돼지고 그 아래 북한 사람들은 늑대인 거야. 잡아먹는. 나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로 빠졌지? 주여. 아까 무슨 얘기했지 우리? 중요한 순간에 신기한 순간에 그 생각이 안 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쟤는 나쁜 애들이다. 쟤네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다. 쟤네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걔네들이 그냥 악마 그 자체로 보이는 거지. 네. 악한 그 자체로 보이는 거야. 근데 커서 그들이 사는 걸 보니까 체제가 다를 뿐, 어머, 쟤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이런 걸 깨닫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냥 우리는 다 보통 똑같은 성도예요. 성도? 그냥 교인이야. 그냥 사람이야, 사람. 네. 나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쁠까를 생각해 봤거든? 교회는 더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은혜가 네.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 그러니 더 못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 더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처럼 보이는 저 애를 그냥 마귀 자체로 보는 거지. 쟤는 나를 괴롭히니까 쟤는 마귀야. 이러고 저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남들이랑 싸우고, 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 검사 받으라고 전화 오고 하는 아, 것을 네. 네. 대응하는 어떤 어머니인지 어떤 여자분 전화 통화한 거를 혹시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막 난리가 났어. 그 가짜로 그러셨냐고. 우리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거기 보건소 가면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네네.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저러시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좀 못되게 굴면 그냥 마귀 자체를 취급을 하는구나.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 북한 사람들을 늑대로 본 것처럼 네.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하고, 이게 이런 걸 마귀 역사라고, 죄를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충 통밥 뭐라고 하더라? 통밥 잰다고 하나?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자기가 네. 자로 잰 자기 생각의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마귀 역사인 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오래 걸렸네. 네, 끝. 네, 얘기하고 싶은 거 감사합니다. 얘기했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저도 살아왔었고, 또 열심히 정신 차리고 산다 그러는데 놓치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이 구해주는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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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이 부분 읽는데 나 무슨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꼈어. 아, 진짜요? 나 이 책 읽으면서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처음이었는데 아, 내가 막 너무 속 시원한 거야. 계속 물어보는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느낌이었어. 나 같아. 아, 나 같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네.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 네. 야, 진짜 내가 때려주고 싶은가 보다. 다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내가 그랬어요.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다 말하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혼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때리기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리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 마지막에 또 그 두 사람이 노래하면서 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가니까 채찍질까지 당했으니까 그대들은 보고 조심하시오라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 또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네,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곽전사님? 저는 이거 읽으면서 존 버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좀 다른 부분 봤던 것보다 좀 이렇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레고리적인 느낌으로 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거는 그냥 네, 전부 다 알레고리라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 네. 음.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그래서 딱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봤을 때 또 이제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다가온 이 사람, 크리스찬과 소망 앞에
이 사람이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려고 할까? 그냥 뭐 좀 그런 생각도 막 가면서 계속 쭉 읽어봤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뭐 아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로 든 말씀들 있잖아요. 잠언 29장 5절 여기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이제 크리스찬이 말한 부분도 있고 소망이 또 뭐 다윗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17편 4편을 말하면서 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이 말씀 가운데에서 느끼는 것은 좀 이 아첨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좀 무엇이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게, 어, 여기서 제가 잘 본 건지는 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잠언 29장 여기 5절에서도 보면은, 음, 뭐, 좀 이 말씀, 그 위의 말씀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결된 내용들을 좀 봤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말씀보다 이 네. 아첨쟁이라는 이 플래터러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플래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보는 게 음, 1차적으로 그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음, 왜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자랑에 대해서 설교했었잖아. 네네네네. 근데 이 아첨쟁이는 아첨하다라는 말이지만 자만하다, 알랑거린다, 우쭐댄다, 음, 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네. 응.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 물어볼 수 음, 있고, 아니면, 음,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걸 몰라서 자랑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무지의 개념으로 봐야 돼. 음, 음, 지금 무지랑 큰 제목 무지를 걸어놓고 지금 계속 벌어지는 일이거든? 어, 그 영어 단어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다니까 어쨌든 모르고, 그렇지. 그렇지. 네, 무지로, 어. 무지랑 연관이 정말 자기가 있는 것 지금 잘 같습니다. 모르면서 얘네들을 자기가 이끌고 간 거잖아. 네, 응. 플레이트. 그러니까 천사를 아, 갑자기. 광명, 그건데, 어. 그걸 광명을 그거. 가장한, 광명을 가장한 천사? 네, 뭐, 있는데, 아니, 표현이. 그, 어디 나왔네. 빛을 가장한, 제가 잡잖아요. 찾았는데. 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말씀 근데 이제 이거는 뒤에 천사고, 왜 차라리 사꾼 목자, 네, 사꾼 목자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음, 네.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서 데리고 갔으니까 네, 진짜 목자가 아니라 사건 하여튼 목자. 여기 거짓 사도 여기 써 있네. 네, 거짓 고린도후서 사도. 11장 어, 14절 그 어, 어, 말씀 어, 나와 어, 있거든요. 네. 어. 그거. 기사도요, 자기를 광명에 응. 여기도 보면 맞아. 내가 이거 말씀 봤는데. 이 고린도후서 11장 이 12절 말씀 보면 딱 나와. 네네. 거기도 자랑 그거에 대해서 어, 얘기 어. 나오더라고요. 응, 네.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은 사람들한테 주를 드러내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서 11장 10절에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바울을 가짜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좀 문제가 있다, 좀 부족해 보인다, 제가 진짜 사도가 맞냐 이러고 적들이 되게 많았었잖아, 교회 안에. 네.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일부러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돈을 안 받고 그러고 사역을 했는데, 쟤네들, 저 바울이 돈을 안 받는 게 너네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걔네들은 기회를 찾는 일이다. 기회를 찾아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런 애들이다. 그래서 걔네들이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이상한 것도 아니다, 사탄도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하니까 라고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습, 존 버년이 지금 요 그림을 통해, 요 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검은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이 벗겨지면서 그 정체가 드러났으니 마치 이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마귀가, 사단이 천사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 근데 그런 차원이라기보단 이렇게 거짓 사도, 가짜 선생들, 거짓 선생님.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거지. 어찌됐건 뭐 그들도 뭐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니까, 뭐 빛을 가장한 천사라고 해도 뭐 그닥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물에 걸리게 하고 걔는 없어졌어. 난 여기에서 가장 처음에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부분에서 네. 존 버년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지 왜 생각을 했냐야. 왜 보지 않았냐. 왜 보지 않았냐. 지도를 줬는데 지도를 받아놓고서 왜 보지 않았냐. 그러고 때렸잖아. 네. 그러니까 오늘 본 이 글의 가장 핵심은 말씀을 보고 안내도를 보고 기도를 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너희들이 그걸 하지 않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미혹당했다. 그건 거야. 192페이지 제일 첫 번째에 그게 나와요. 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 이거. 생각하고 있을 때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온 거거든.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 생각엔. 네. 근데 지금 존 버년이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왜 그랬냐, 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쟤는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주면서 채찍질을 할 정도로 왜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깜빡 잊었다고 했는데 왜 그거를
안내도를 보지 않았냐?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그 조심하는 거하고 안내도하고 사실 바로 연결 안 되지. 아첨쟁이하고 안내도하고 사실 바로 연결 안 되잖아. 네네.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어, 아첨쟁이하고 안내도하고. 그러니까 미리 경고를 받았어.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네. 근데 이게 안내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쟤네들이 아첨쟁이인지도 모르고 지금 얘네들은 당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거란 말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아첨쟁이를 만났다 안 만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한테 미혹을 당했다 안 당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안내도를 보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 나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근래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찬양이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 잘 모르지? 네. 처음 잘 들어요. 몰라. 이게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길을 갈 때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알려주는 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부터 뭐 그들이 뭐 예수님이나 쫓아다니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자기 직업들을 각자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딱 그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주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안내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야. 또 비슷한 말씀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지금 오늘 본 이 장면하고 되게 비슷하지. 네.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훈계의 책망이 따르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 생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길을 가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써 있는 걸 보면 은혜가 너의 마음을 밝혀줄 때까지 너 그 길 가지 마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한테 그 말씀을 얘기해 줄 때까지 넌 그 길 가면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야. 여러분 성경 보면 어디도 다른 사람 믿으라고 안 써 있어요. 목사 믿으라고 어디 써 있어. 의지하는 거 좋아. 그리고 내가 자주 사람들한테 목사 믿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도 못 믿겠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 안 믿어. 그런데 믿어.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사람은 못 믿겠어. 그런데 왜 같이 할 수 있냐?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나한테 정말 겪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서 그 사람을 뽑아줄 거라고 생각해. 차단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겁나지 않아. 무섭지 않다고. 네, 그런 걸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막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는 차원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못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는 그런 사람하고도 만나려면 만날 수 있다고. 같이 하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야. 왜 사람을 의지해? 옆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나 되게 안타까워.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으면서 주 바깥에서 주 바깥에서 사람들끼리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하면서 그거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안 그래도 힘들어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이 때리는 이 천사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냐고. 더 정신 바짝 차리게 정확하게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음 스텝을 위해서 다음에 이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몸으로 기억하는 거거든. 아픔은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몸으로 겪지 않고는 그 일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웠고 슬픈 일이라는 거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 더러운 꼴을 당해야 아 진짜 저게 나쁜 거구나. 저 진짜 슬픈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 어찌됐건 지금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소망에 대해서 더 제대로 교훈시켜주기 위해서 엎드리라고 그러고 채찍으로 때리잖아. 네.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거, 잘해주는 거, 나한테 웃어주는 사람,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나랑 다른 생각일 수 있어. 그래 여러분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일차적으로 나한테 웃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을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든. 이런 일체의 편견들을 계속적으로 내려놓는 걸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지 내 인생 잘 핀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잘 진행되어져 나갈 거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나한테 저 소리를 왜 하는 걸까? 나한테 웃어주는 사람, 나한테 좀 뭔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저게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풀어지게 만드는 해이해지게 만드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의심해야 돼. 잘 믿으려면 의심해야 돼. 잘 믿으려면. 믿기 위한 의심을 하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건 없어요. 네. 믿는데 한 번도 의심 안 했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일 수 있어. 하여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천국은 반전의 나라. 정말 반전 있는 나라.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복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내가 뭐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너는 나한테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대단한 것 같고 귀신 쫓아내주고 병도 고치고 막 되게 막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서 너 나 위해서 한 거 없어. 너 위해서 열심히 했어. 나 너 몰라. 이럴 수 있는 거. 천국은 반전 있는 나라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이러니까 어떤 보상이 따르겠지라고 막연하게 짐작하면서 살면 안 돼. 되게 불쌍해져.
하여튼 그럽니다. 사람 믿지 말고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계시 받는 거 이따위 것도 필요 없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계시를 주는 거야. 예수님은 이미 주어졌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까지 내가 말씀을 이제까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건 나에겐 편견으로 가져. 그럼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을 들었다,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을 줬다 이런 거 믿지 마. 성경 말씀 하나님 다시 성경 말씀으로 나한테 달라고 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악한 것이 역사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웃어야 될 때 울게 만들고 애통해야 될 때 웃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어요. 내 생명이 달려있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으면 안 돼. 그냥 말씀을 봐. 말씀 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끝까지 모를 수 있어. 저 끝에 가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못 살았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나는 내가 잘 사는 걸로 착각했어. 이럴 수 있어. 아첨이 그거잖아.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 아첨꾼이. 그러니까 이게 힘들 때 너가 문제야 하고 얘기하는 거는 말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되게 힘들 거야. 근데 성경 우리가 보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 힘든 건 내가 자초하는 거구나. 내가 뿌린 거를 거두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단 말이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얘기가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니까 내가 잘 참으면 그래서 이게 하늘의 복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지? 성경 그런 말 아니야. 대부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잘못한 것에 그 죄를 덜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니 그래서 참으면 복이 있는 건 거지.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이 잘못이야. 그냥 나는 주님이 참으라고 써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나는 지금 이게 옳은 차원에 저 사람이 나빠서 나는 그냥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야. 이러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힘든 건 내 문제야 100%. 네.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이런 걸 견뎌내야 돼. 이런 걸 이겨내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 누가 듣기 좋은 소리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그건 사람이 해줄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성령이.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한테 위로해 주지 않아도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해서 정말 천국을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선행이 돼야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지. 어줍지 않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냥 좋은 소리 한마디 해줬다고 내가 바닥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관계없이 더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스스로 그 위로의 자리에, 그 착각의 자리로, 그 정신 승리하는 그 자리로 가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딨어. 매 맞아야 돌아와, 매 맞아야. 그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사람 때문에 좋아하고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이런 거 하면 수준 낮은 신앙생활이에요. 하여튼 그래.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좋은 선생인 것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귀는 쉬지 않고 역사한다. 그러니 여기 써있는 안내도, 즉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각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계속 성장해 가는 것, 누구와 상관없이 내 길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야.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겪게 만들고 저런 사람도 겪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랑 같이 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네. 감사합니다. 곽 전사님 마무리가 혹시 다 되신 건가요?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네, 없습니다. 아, 이거, 네. 네. 내가 잘랐어? 내가 말 목사님이 끊었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아 진짜? 네네네. 그래서 비슷한 맥이어가지고 응. 제가 오히려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 안 돼서 응. 말해주는 거를 목사님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역시 목사님. 네.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 있잖아. 역대하 6장 26절, 27절, 193페이지 맨 아래 나오거든요. 네. 내가 이거 읽어줄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지금 이게 솔로몬이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너 죄졌어! 이렇게 대놓고 나타내셔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닫고 비를 안 준다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다고. 그래 먹고 살기 힘든 거 누가 조금 뭐 도와준다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이런 착각 좀 하지 말고 성경에 써 있잖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아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걸 주의 벌이라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범죄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싫어하는 행동하는 거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삶을 자기 방자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 죄일 테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신다잖아. 이게 중요해. 이게 도움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사람이 줘도 나랑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1차적인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내가 뭐 좀 좋은 일 생겨서 행복해진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수준이 거기까지라 잠시 하나님이 그냥 쉬게 해주는 거야. 내가 잘하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훨씬 힘들어져서 잠깐 행복할 수도 있어. 나 그런 거 많이 겪어봤는데. 여러분 7째 날에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첫째 밤이 지나고
둘째 낮이 되고, 둘째 밤이 지나고, 셋째 낮이 지나고, 총 6번의 밤이 지나갔어. 인생의 밤을 6번은 겪어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해이해지지 말아요. 열심히 내야 돼. 열심 없는 건 마귀역사라고 성경이 대놓고 얘기하잖아.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이 정도면 내가 뭐 잘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난 인간으로 만들지. 하나님 계획을 왜 우리가 머리에서 통밥으로 재.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우리가.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거 하지 마.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야. 계속 배고파야 돼. 간절함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계속 날마다 확인해야 돼. 말씀 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냐 묻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 미련한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저한테 계속 저를 가르쳐 주시라고, 저를 인도해 주시라고. 성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랑 직접 대면, 성령이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이랑 대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자꾸 비대면으로 살아가지 말고. 제대로 알 때까지, 확실히 알 때까지 사람 바라보지 마요. 제대로 알 때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자기 스스로 볼 때는 그게 되게 더디고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하지. 뭔가 빠른 길을 빨리 뭔가 맞아. 고든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데 맞아. 크게 보면은 결국 그 기다리고 했던 그게 오히려 제일 빨랐던 길이다. 내가 네네, 진짜 그런 그거 거를 얘기했던 사람이야. 음, 나는 내가 친구를 다 저기 앞서가고 있어. 나는 진짜 혼자 뒤에 뚝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발로 막 뻥뻥뻥뻥 걷어찰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30대 중반 정도였었나? 40대 초반이었나? 40대 초반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다. 40대 초반 되기 전, 하여튼 그쯤. 와, 나 굉장히 빨리 온 거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 그때. 그러니까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면 모두 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한동안 볼 수 있으나 빠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 어떤 잘난 인간이 하나님보다 빨리 가냐고.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까? 라고 확실히 알 때까지 차라리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죽어도 할 수 없사오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주 맞짱 떠야 돼. 조급해지려고 하는 내 마음과 대부분 사람들이 이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신중하다.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중을. 그래서 그래. 맞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중하게 살 수밖에 없어. 급하게 무슨 일 하나 딱 생겼다고 와 이게 하나님 준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안 살지. 계속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확인해보면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움직여. 그런데도 이게 혹시 틀릴 수 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갈수록 더 들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바울이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난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성, 자기의 처리되지 않은 자기 악함하고 계속 싸우는 모습이 그의 자랑인 거잖아. 그런 거.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무언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느끼기에 그냥 바닥인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주님 아는 사람 아니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주일날 그 찬양했잖아. 자기가 귀하니까 자기 고생하는 거, 그게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거지. 주님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더 맞아야 돼. 이런 채찍질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채찍질하는 이 사람도 얘네들이 그물 안에서 대성통곡하니까 나타난 건데, 네. 엉엉 우니까. 통곡하는 게 엉엉.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간절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살리는 거야. 내가 믿을 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야. 목사가 아니야. 내 옆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정. 나를 그냥 확 삼켜버리고 나를 확 소멸시켜버릴 만큼 그 열정, 간절한 마음, 그게 나를 살리는 거야. 다른 건 소용없어. 근데 그거는 애지간히 하면 안 와. 그리고 통곡.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거든. 왜 당신이 힘든 게 죄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왜 힘들까? 왜 그게 힘들어? 왜 힘들어? 나도 내가 힘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미치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막 끼얹어, 막 석유 끼얹어. 불 붙었는데.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막 속 터져갖고 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맞는 말이네. 내가 왜,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왜 이거 인정을 못하지? 근데 그 인정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 시간이. 근데 왜 인정을 못하냐면,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 못 나올까봐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인정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와요. 천국 못 들어가. 그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 인정하면 돼. 저 잘못했어요. 근데 나 잘못했어. 그거를 인정하는데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 근데 그래야 나와. 정말 개쓰레기란 얘기 들을 때, 맞습니다. 전 개쓰레기죠? 를 할 수 있어야 개쓰레기가 아닌 거야. 그걸 못하면 오히려 나도 모르지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희망이 없고 내가 나를 볼 때 답 안 나오는 인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 못하는 것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반대로 봐야 되는 거야. 반대로. 죄인이라고 하면 어때? 어차피 그게 나한테 의미 없는 말이면 나한테 역사 못해. 떠나가. 얘기하잖아, 성경이. 말이 그 사람한테로 돌아간다. 저 사람한테 축복을 해도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 머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나한테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한테 쏜 저주를 그 사람한테 퍼부어주는 거야. 이 성경의 법칙인데. 그래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인정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 근데 이것도 또 잘해야 돼.
이것도 또 잘해야 돼. 인정하면서 정신승리하는 사람이 있어. 회개했다고. 걔는 안 돼. 걔는 갈 길 멀다. 옛날에 목사님께서 자수하여 광명 찾자. 내 어, 안에 있는 거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고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빨리 용서받는 거고. 당연하지. 그게 진짜 근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하심을 느끼니까 응. 굳이 내 안에 그거를 꽁꽁 숨길 게 아니라 빨리 드러내가지고 치료되고 깨닫는 게 너무 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말씀 보면서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드러난다고? 나만 아는구나. 에이씨, 에이씨, 나 이거 찾아야 돼? 그러면 이거. 에베소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 뭐냐면 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그 말씀 들어봤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말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성경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문제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 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네, 네, 응,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그래서 그냥 빛이 아니 뭔가 나의 문제가 지적될 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낫지. 기분 나빠. 나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나 주적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건 거지. 그 말씀 찾아야지. 이 사람들이. 어머, 호세아였나? 그렇지. 호세아.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료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니까 저주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니까 고장난 사람이라 눈도 안 보이고 이게 민감하지도 못해. 문둥병이 걸려서 그 절름발이라 절름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옳은 일을 하며 다니지도 못해. 그리고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볼 때 치료받아야 될 병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의원인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자기 자녀들을 치료할 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와 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병자가 된 거거든.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이 또 다르단 말이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남한테 막 엄청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하는 게 죄이지.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냥 쉽게 사는 거,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조심성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악이란 말이야. 이게 악. 그래서 그런 걸 틈타고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야. 생각 없을 때 확 잡아버리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할 때, 나쁜 생각할 때. 생각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키 같아요. 키. 생각 되게 중요해. 생각 때문에 망하고 안 망하고가 결정돼.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게 뭐야? 선한 생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해 나라는 인간을 붙잡고 이리저리 쓰시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거기서 일어나는데 생각을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좋은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 생각 되게 중요해.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뭐 파이트하고 하는 이런 데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어.
싸움 자체가 나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진짜 못된 신인 거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쫓아가갖고 이 화 있을진저 진짜 그 나쁜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싸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우리는 싸움이 일어났다.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하여튼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생각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좋은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생각 자체를 내가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악한 것이 나를 조종하는 거지. 생각을 넣어줘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생각을 안 한다. 이거 이상한 거야. 지금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 안에서 내가 성령에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서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상태에 생각을 안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보통은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거 자체를 악한 것이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내 생각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되고, 내 안에 뭐 나쁜 생각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넣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지. 생각 되게 중요해요. 하여튼 마귀 역사는 그런 게 마귀 역사다.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성급하게 막 움직이게 만들고 막 이런 게 마귀 역사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 아니 어차피 될 사람은 돼. 될 놈 될. 안 될 안. 안될안. 일이야. 아 내가 지금 저 바깥에 있어? 내가 안 될까봐 그래서 겁나? 나 이러면 되게 오만해 보인다. 안 될까봐 겁나냐고, 망할까봐 겁나냐고. 불신으로 살면서 그걸 조심성 있다고 생각하고, 불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해놓고 내가 지금 은혜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내가 의심하고 있나, 왜 내가 걱정하고 있나 하고 이걸 되게 심각하게 봐야 돼. 성경이 얘기하잖아. 하나님 그거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 근데 힘드니까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게 합리화가 쉬워. 내가 지금 죽음으로 빠져가는 줄 모르고. 합리화시키면 죽어 100%. 합리화시키지 마. 답을 안 가지면 어때? 어차피 될 건 될 거야. 될 일은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서 어떤 거 느끼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평소 실력 가지고 살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벼락치기 공부해갖고 점수 좀 올려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평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기도해갖고 그걸 가지고 그때 일 잠깐 넘기고, 평소엔 쉽게 살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기도해서 넘겨버리고, 본인은 힘들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거 간증거리겠지만, 내가 볼 때 그거 웃긴 거라는 얘기지. 우리 평소 실력으로 살아. 은혜가 있으면 기도 딱히 안 해도 일은 돼. 일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미 진 거야. 평소 못한 거야. 그거 정도 인정해야지. 그거 인정해야 돼. 평소 관리 못해서 그런 거야. 평소 미리미리 잘 못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서. 근데 그래놓고 뭘 힘들다고 그래.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참는 거부터 해야지. 참는 것부터 하고, 그래, 이렇게 힘들어하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야. 내가 여태까지 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졌겠어? 힘들어하지 말아야지.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불신인 거야. 이렇게 자기를 계속 교육시켜야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끌고 간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지만 소신, 적은 믿음 갖고 있어도 어찌됐건 성실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실은. 그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천국은 가. 천국은 간다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가는 길이 힘들어. 어차피 될 놈은 돼. 그러니 내가 진짜 믿는 것 같으면 끝 마무리는 잘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힘들지 말고 중간에 좀 더 보람 있게, 좀 의미 있게 살려고 하면 발전이 있어야 돼. 믿음은 절대로 갑자기 뻥튀기해서 되지 않아. 성장해야 돼. 엄청 싸워서 이겨내야 돼. 이겨야지 믿음이 성장하지. 은혜 없이 무슨 내가 그냥 믿으려고 뭐 이런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면 하여튼 은혜가 와야 나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는 거니까 내 삶이 좀 더 윤택하게 힘들지 않고 복되게 살기 원한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믿음 키워야지. 믿음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수시로 흔들리는 내 믿음을 보면서 이러면 안 돼! 하고 자꾸 자기를 붙잡고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자꾸 흔들려요. 저 자꾸 믿음 없이 저 너무 어려워져요. 도와주세요 해야지. 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불공평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정연이 얘기가 그 되게 재밌던데 정연이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공평에 대해서? 불공평한 게 불평한 게 공평이라. 공평이라고 그치. 그런데 의미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더 많은 게 쥐어줘야 그게 공평이지. 음. 공정이지 공정. 음. 공정. 공의. 그게 정의지.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잘 해야 제대로 해야 얻는 게 많아야 그게 정의지. 뿌리는 것도 없이 뭘 자꾸 거두려고 해. 그래서 그냥 나는 그 생각을 해. 왜 내가 이제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잠시 서운해서 속상하고 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앞을 보고 갈 수 있냐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뒤로 돌아가갖고 뭐 그걸 뒤돌릴 수 있는 방법 없잖아. 근데 뭐 그런 거 갖고 뭐 힘들어해.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제 다만 하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냥 덜 흔들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마음이 추스러지고 하는 거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내 과거들이 내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어.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 그게 무서우면 빨랑 기도해서 내 무의식에서 뽑아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처럼 느낄 수도 있어. 무의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람들이 죄 지으면 진짜 못된 사람도 죄 지으면 괜찮아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밤에 악몽 꾸는 거 있지. 긴 시간 동안 귀신한테 막 시달리는 거 있지. 내 의식과 내 무의식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내 무의식이 기억하는 게 나야. 믿음은 내 무의식 속에 들어오신다고. 내 무의식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보여달라고 비춰달라고 책망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깨닫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책망이
어려워. 삼키기가. 남이 쓴소리 해주는 것이 나한테 삼켜지는 게 이게 어려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도 그 사람한테 쉽게 말하기도 어려워. 안 받아들일 게 뻔할 것 같으면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라도 말 못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피는 거. 안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말 안 하게 되는데, 에휴, 말해도 소용없어. 들을 기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마저도, 하여튼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또 넘어야 할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서, 나도 이것도 하여튼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저 사람이 못 들어도 상처받아도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도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 몇 년째 사실 그런 거 물어보거든,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혹시 그 사람을 잘못 봤을까 봐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내가 알면 얼마나 아나.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들을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안 거라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깨달을 날이 있겠지. 그러면 그게 검증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더 정리될 수 있게 내가 그냥 숟가락 한 장 하나 얹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그냥 나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내가 살아왔거든. 근데 간혹 가다 근데 뭐가 좀 아쉽냐면, 내가 빨리 얘기를 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올바른 게 아닐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내 숙제야. 내가 넘어가야 할. 그리고 그것도 있어. 믿음이 연약해 보여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해갖고 저 사람 그나마 있는 믿음도 깨질까 봐.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오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해. 이 진짜 믿음이면 내가 깨뜨린다고 깨지겠나? 그리고 상처받아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주겠지. 내가 필요 이상으로 오버해갖고 걱정하고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고집 세다고 느껴질 때, 그 가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왜 돼지 개하게 진주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처럼, 내가 얘기를 한다고 이 이야기의 깊이를 저 사람이 제대로 알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 텐데, 어쩌면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하여튼 내가 뭐 사람을 잘 보면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래서 검증 차원에 또 입 다물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충고라는 건 어렵더라. 책망이라는 건 어려운 것 같아. 성령께서 책망하셔야지. 성령께서. 하여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책망이 힘들어요. 어려워. 쉽지 않아. 쓴소리 듣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치려고 책망하는 거고, 치료해 주려고 책망하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앞으로의 길에서 더 이상 반복하게 하지 않으려고 몸으로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때려줘.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미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변태 같다고. 그냥 이렇게 교훈하고 이러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찢고 싸매고 찢고 싸매고, 어차피 싸매주실 거 왜 저렇게 찢으실 필요가 있나? 아, 너무 아픈데? 뭐 진짜
진짜 죽을 것 같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서 아 진짜. 근데 이거 갖고 열심히 또 기도하면 또 치료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가 와서 또 괜찮고 아 좀 미리 좀 차단해 주시면 안 되나? 때리는 즐거움을 갖고 계신 아이들이 왜 그 사디즘이라고 하는 때리면서 근데 이제 근데 어떤 거가 생각나냐면 뼈가 한 번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뼈는 더 강해진다며 그거 생각나더라고. 아 이런 차원인가 보다. 그냥 우리는 아팠다가 낫는 것에 대한 그냥 부정적인 측면만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는 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길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잠깐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구나. 우리는 때려야 말을 듣는 그런 죄인이니까. 힘든 일 없으면 말 안 듣죠. 하나님 말 안 듣지. 타고난 천성이 우린 죄인인데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어. 아니, 오늘 되게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2시 반. 하여튼 이 크리스찬이 보면 내가 실수를 범했군요 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살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무게를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안타까운 거야. 왜냐면 한 번이어도 그 실수를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야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게 훨씬 줄어. 근데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쉽게 생각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이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내려가는 거면 뭐 할 수 없지. 근데 문제는 빨리 정리가 돼야 갈 길이 먼데 우리한테는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면 손은 누가 키워? 아니 갈 길 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많은데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전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고 고집부리게 만들어. 그게 최악의 적그리스도야. 예수님 일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 내 안에 있잖아. 고집도 내려놔야 돼. 내가 이게 좋은 차원의 고집이면 내가 내려놔도 나한테서 없어지지 않아. 안 없어질 거 아니야. 야, 너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계속 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던데. 하여튼 열심히 울어야 돼. 힘든 일이 벌어질 때는. 달리 방법 없어. 네. 울어야 돼. 울음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울음이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인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데 울음이 안 나오는 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야 오히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항상 웃으며 사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 하나님도 짜증나고 분노하고 신경질나고 예수님도 울면서 사셨는데 아니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은 아니 내 어려움은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고 뭐 그럼 그렇게 사시던가. 근데 때가 되면 어른이 되면 하나님 마음이 알아주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예수님 마음이 알아져서 그래서 전과 다른 또 다른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으셨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받으셨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당하셨군요. 예수님 제가 저렇게 죄졌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겠군요. 뭐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안내도를 보는 걸 잊어버려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 전부 다. 안내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별거 없어. 말씀으로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기도 살으라고 그냥 존 버년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그거인 거야. 생각하지 마. 기도해. 생각하지 마. 말씀 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하는 얘기를 번연이 하고 싶은 거야. 뭐 다른 거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겠다. 네.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 도움을 주면서 그 영혼을 잡아먹어 버리죠. 파우스트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네. 네. 내가 너를 잘 살게 하는 조건으로 네 영혼은 내 거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네 맘대로 살지 마! 넌 내 종이야! 라고 하는데 끝에 가면 오히려 승자의 자리를 올려주시는 마귀는 나를 먹기 위해서 한동안 잘 살게 해주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사람도 쳐다보지 말고. 정말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랑 그 유대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때문에 사람하고도 잘 지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왜 그거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근데 뭐 예수님 옆에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그 이 사람이 막 제정신이 아니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가졌사오니 여기 토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막 그런 얘기했을 때 내려가라고 하잖아. 내려가라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제대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인 줄 알아야 내가 중요하면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너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가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거를 네가 날 사랑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그 뜻이 나한테 전달이 돼서 그렇게 내가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사람들끼리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없잖아. 알맹이가.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껍데기로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인생 살았다 하고 깨닫게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어디도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다 와갖고 풀어야 돼. 다른 데 풀 거 없어. 다른 데 풀 거 없고 남편이 뭐 어떻게 해결해주고 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속상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한테 와서 푸는 거. 하나님한테 고자주라고. 나 저 인간 때문에 열받는다 뭐 이런 거. 뭐 다.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런 거.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지 마. 나만 개쓰되게 된다. 나만 믿음 없는 사람 돼. 어? 내 안에 분명히 두 마음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 말만 봐. 그러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부정적인 얘기는 그냥 전부 다 하나님한테 푸는 걸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남편이 무능력해? 그걸 왜 남편이 문제야? 그거 왜 우리 문제야? 하나님 문제지.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좋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지. 다른 어디에도 쳐다보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전혀 볼 가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봐. 거기만 뚫어. 왜 어떤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한 놈만 한 놈만 돼. 돼.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공략이야. 한동안은 답이 없는 것처럼도 보여. 내가 내 스스로 나 지금 이게 정신승리하는 건가? 내가 착각하는 건가? 나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닌 건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 마귀가.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악한 게 나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겠냐고. 절대로 마귀는 그런 마음을 안 줘. 중간에 포기하게는 만들지. 그러니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마음 자체는 하나님한테서 기인한 거라고 봐야 돼.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 가는 과정에 어려울 수도 있어. 잘못한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이게 안 될 거다라고 의심도 들 수 있어.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 그래 더 빨리 가야 되지 않아? 혹시 되돌아오려면 빨리 끝을 봐야지. 끝까지 가봐야 답이 나니까. 끝까지 가지 않고는 답을 알 수가 없잖아. 여기가 잘못됐다 아니다. 그래 더 파야지. 남는 시간이 어딨어? 놀 시간이 어딨어? 쉬는 시간이 어딨어? 기도하는데 시간 다 쏟아야지.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한다. 될 때까지. 그게 나를 믿음을 확 키워줄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 그런 걸 못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되게 사는 거야. 자존심으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결론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라는 그렇죠. 결론으로 네, 그렇죠. 네, 이런 결론으로 명쾌하죠? 네, 아주 중요한 심플하고 네, 심플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몇 주지? 한 3주를 제가 한 것 같아요. 다음 번은 순례자들이 무신론자 만나고 마법의 땅을 통과한다. 이 부분은 제 다음을 이어서 꽉! 네, 곽 네. 전사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길어요. 일을 하면 여기도 진짜 길고요. 많이 왔네요. 그렇죠? 네. 1년이 넘게. 무슨 그리고 하여튼 무신론자도 크게 보면 무지한 거잖아. 이게 지금 전부 다 무지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건 거예요. 아첨쟁이도 무지야. 모르니까 아첨하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라고. 네. 응. 무신론자도 무지한 자. 네.
그래서 다음 주는 곽현수 전도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따로 또 더 하실 말씀은 없어요? 없으신 거죠? 나 많이 말했어요? 다 말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 해주시는 곽 전사님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 많은 또 기억들 생각나게 하시고 과거들, 현재 상황들 생각나게 하셔서 또 오늘의 그 내용에 빗대어서 또 생각하고 깨닫고 주님 안에서 다시 저희가 돌아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저희가 주님 앞에 힘을 내어 나아갈 때에 저희 생각을 먼저 하고 저희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딜지라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계속 주님께 끝까지 여쭈어보며 기다리고 버티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 지난 과거들, 아픔들 그냥 또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지나침으로 나중에 또 화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또 마음에 숨겨진 구석구석 그 주님 앞에 죄된 것들 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